예,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올바른 관계, 축복의 관계. 우리 에베소서를 쭉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고 또 응답도 많이 주시는 주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도의 이 구원받은 성도의 그 축복이잖아요. 야, 이 구원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또 우리가 이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새 사람을 이루어서 구약교회, 신약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한 새 사람 공동체를 이루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엄청난 신비롭고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지요.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역사 속에 진행하고 계시는 그 경륜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교회의 축복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교회의 신비가 어마어마하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다 각기 흩어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흩어지지 말고 자꾸만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축복을 또 생각하면서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이 신비한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산 날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5장에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시고 그 본받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한 번 더 하시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했는데 이 말씀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모두가 참으로 빛의 자녀답게 오늘도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부터는 계속해서 삶의 지침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복을 받은 자, 교회의 복을 받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또 우리가 이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말씀을 쭉 여러분 연결이 되어지는가요? 여러분 말씀 이해되시죠? 예, 에베소서는 굉장한 축복론입니다. 왜? 교회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론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축복론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우리 삶의 지침을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데 5장에서 지난주에는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가정생활이 기초가 되는 부부관계의 윤리 그리고 영적 원리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가정의 온전한 일치를 위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생활 원리, 이 생활 원리 속에 올바른 관계가 되면 이 관계 속에 축복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축복 관계다라고 이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올바른 관계를 이루면 축복 관계, 이 관계는 축복의 관계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건강한 복된 가정 또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부족한 것은 다시금 새롭게 갱신해 나가고 또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으로 음성 주실 테니까요 말씀으로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규장 출판사 설립자 윤학 장로님은 유명하신 분이죠.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에 알바이트를 민교사에서 하게 됐는데요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게 되니까 아주 나중에는 그 여러분 회사의 부사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책을 많이 보고 책과 씨름하면서 20년 동안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요 허리 디스크로 눕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허리가 막 끊어질 듯이 아프고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픈 그 고통 속에 시달리면서도 육신의 그 고통 앞에 장로님이 뭘 깨달았냐? 높은 자리에 올라와도 돈을 벌어도 내가 서울대 졸업하고 이렇게 성공을 해도 몸이 아프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중년에 찾아온 그 병마 때문에 장로님이 굉장히 절망 속에 있게 될 때 우리 여러분 병원을 다녀도 낫지도 않고,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백원사님이 남편에게 성경을 주면서 당신 매일 잠언서만 계속 읽으세요 하고 잠언서를 읽도록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장로님이 잠언서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그리고 생명에 대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지혜롭게 살지 못한 것, 정직하게 못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쭉 회개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45살 되던 그 해에요, 장로님에게 잠언서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6개월 만에 허리 디스크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을 하고, 이제 뭘 했냐 그러면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전도에 이렇게 나서서 아주 열심히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규장 출판사를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전도사 때 이 쪽지를 많이 썼는데요, 이슬비 전도학교, 그 전도학교 이슬비 쪽지 엽서 보내는 거, 써서 보내가는 거, 교육 전도사 때에 전도할 때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이걸 많이 했는데, 이슬비 전도학교를 창립을 해가지고 기독교 문서 선교를 계속 지금까지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자녀 5을 낳았는데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하나들은 의사가 되고, 한 사람은 학자가 돼서 박사가 되고, 또 한 사람은 사장이 되고, 자녀들이 다 여러분 성공을 해서요, 이분이 하신 고백이 있어요. 자랑스럽게 자녀가 이렇게 잘 자란 데 대해서 옆에 사람들이 장로님 어찌 그리 자녀들을 그리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까? 어찌 그리 모두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되었습니까? 장로님은 특별히 가정교육에 그 교육에 무슨 비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장로님이 대답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대요. 가정예배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부는 자녀들과 함께 늘 가정예배 드렸는데, 가정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 저는 읽어봤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장로님 말씀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글을 보니까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신앙을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조금 심각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품에 있는 자녀, 직장 생활하고 있는 자녀,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주님이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신 귀한 생명 같은, 눈 속에 넣어도 안 아플, 정말 우리 자녀가 자식이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라도 내줄 만한 부모들, 우리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어려움을 당한다, 자녀를 위해서는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게 형제지간에는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올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나리시는 축복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관계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우리가 회복함으로 여러분 건강한 이 마지막 때 시대 살리고 또 시대를 변화시키게 될 그러한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이 건강한 가정들,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지금 우리가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꼭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방향과 모든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청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가 잘 나가고 있지요?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서 통일되는 것은 적화 통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하고 안 된다는 거죠. 이 일은 불신자는 몰라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왜 적과 통일이 되면 안 되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 교육이 교회에서 시키는 교육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정통 유대인들처럼 가정에서 우리가 바른 교육을 시켜서 가정에서 큰 인물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6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으로 우리 돌아가서 에베소서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 당연하지요. 우리가 10계명, 5계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찍이 가나안 땅 여러분 들어가기 이전에 시내산에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오합지졸로 나왔던 그 여러분 공동체를 질서정연하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거든요. 그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은 안 믿는 사람, 특별히 유교에서 강조하는 충효사상, 성경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유교 사상의 뿌리는 인본주의에서 나왔지만 우리 기독교의 효사상은 신본주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로 먼저 되는 계명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우리 부모님은 존경할 부분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존경심이 들지 않습니다 라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존경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서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고 많은데요, 부모님 공경할 수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잖아요.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듯이 우리가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여기에는요 엄청난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요. 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어떤 복인가, 우리가 이 복도 잘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참으로 세월을 아끼며 하루를 살아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원리대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승리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님이 존경받을 만하고 옳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다 옳고 존경만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라가 아니라, 그렇지 못하더라도 네 부모를 순종하는 이것이 옳다, 공경하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는 예수 믿고요, 구원받고요,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는요 지금까지 성령님의 인도 속에, 성령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엄청난 영화롭고요, 보배롭고요, 존귀한 이 신분을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제 주신 사명이 뭔지 알기 때문에 사명을 따라 감당하며 살아왔어요.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맞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이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온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무의미하게 살지 않아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 긴장하면서, 말씀 앞에서 그 신분을 누리며 하나님 오늘도 사르는 방 긋듯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기를 얼마나, 그리 하다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져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안 사는 게 힘들지.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참 복되고 귀한 하나님을, 그것도 이단도 아니고 다른 종교도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 가지고요,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화롭고 어마어마한 이 여러분 복을, 이 예배 시간에 다시금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예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배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가지고, 여러분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란 은혜와 이 놀란 복은 온 천지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이런 존귀하고 영화로운 내가 세상에 오는데,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오도록, 태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므로, 내 부모를 주관해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말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말하는 첫 계명이라고 할 때 첫이라고 하는 이 말은 1번이다라는 뜻이 아니면 1, 2, 3이 아니고요, 우선되는 계명이다, 먼저 되는 계명이다. 이거는 대신관계에서가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여러분 계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주님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인데,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5장 16절에도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자, 공경하라 해놓고 복이 따라 나오죠. 복의 언약이 나와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뭐인가 들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에 첫 번째 먼저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가치라는 말이 공경하라, 티마오라는 말인데 가치를 여기에 두라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감동 깊게 많이 여러 번 보았고, 참 제가 저녁에 밖에 서가지고요, 근데 이 창문들 커튼을 젖혀놓으니까 안이 비치잖아요. 아버지가 깨 보이고 어머니가 깨 보이고 자녀들이 뺑 돌아 앉았는데, 그 저녁 시간에요, 그 여러분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날 그 저녁에 보게 되면 가족이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 또 어떤 집은 보면 뭔가 이렇게 불 같은 걸 켜놓고 이 몸을 흔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뭔가 그들이, 우리로 말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토라, 탈무드, 여러분 아버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다닐 때도 꼭 아버지 어머니 가족이 이렇게 참 같이 다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여러분 율법을 그들이 믿지만은, 복음을 믿지 않는 그들이 있지만은 이 율법을 그대로 여러분 전수해가지고요, 4200년이 지나도록 그들이 이 율법 전수, 이 후대들에게 여러분 전수해 내려온 거, 전수하고 있는 거, 이 유대인들의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가 신비로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좀 특이하신 분이었습니다. 술, 알코올에다가, 그리고 어떤 분은 어머니가 세 분인 분도 제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세 분이야. 예, 첫째 어머니, 내 어머니고, 둘째, 셋째, 이렇게 바람꾼 아버지,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무능한 아버지. 어떤 자녀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아버지가 원수 같은 사람, 우리 생각보다 많거든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허락하셨으므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나는 모르지만 부모님의 수고, 엄청난 눈물, 노고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라도 주 안에서라고 하셨으니, 주 안에서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용납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거는요, 금방 잊어버리죠. 자기가 준 거는 기억합니다.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부모님 사랑 금방 잊어버려요. 받은 것은 기억도 안 나요. 조금 내가 그거는 두고두고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티마오라고 하는 이 말이 명사로 뜨일 때는 티메라는 말인데요, 사례금이에요. 제가 안산의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전도 세미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이 말씀 하더라고. 부모 공경과 전도는 돈을 써야 됩니다. 입만 가지고 전도 안 됩니다. 전도와 부모 공경은 돈을 드리면서, 용돈을 드리면서, 물질을 드리면서, 물질로 공개하면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요,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야 돼, 첫째 말씀하신 거, 첫째 기억해야 될 거, 부모님. 그래서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용서가 안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부모님들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부모님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 네가 그랬나? 나는 몰랐다.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네가 그렇게 네 삶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냐? 부정적인 영향을. 그 아버지가 무릎 꿇고,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잘못했다. 이것도 부모님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근데 너무 이 복이 커가지고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했는데, 네가 땅에서 잘된다 이 말을 보게 되니까 부정 과거 시제로 나오는데, 왜 부정 과거 시제를 썼을까? 저 연구를 좀 했어요. 네가 땅에서 잘된다 이 말은 뭐냐면, 부정 과거 시제가요, 이거는 막 이미 잘된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거는 마땅히 잘될 수밖에 없는, 마땅히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복받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선되는 계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주장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잘.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는 미래형인데 여러분 앞으로 오래 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요, 네가 땅에서 잘 된다 이 말이 오면은 물질복을 말해요. 네가 땅에서 물질복도 받고 장수의 복도 받고, 이 복의 말씀의 의미는 안정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안정된 삶을 언약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고 쫓기고요, 매일 그냥 여러분 막 안절부절 초조하고 이렇게 근심 걱정 우한 질고가 많이 생기고 늘 풍랑이 바람이 부는 그런 가정 말고 정말 우리 가정이 영육 간에 안정된 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셨어요. 자녀들은 이렇게 하고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자녀들을 학대하지 말고 라는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마라. 자녀들을 비난하지 마라. 책망하지 말라. 너무 혼내킴으로 낙심하지 않게 해라.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 몸을 팔아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외국에도 한국 여성들 많이 그래 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특징이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가치를 그렇게 여러분 아주 의미 없게, 그래서 여러분 자기 몸을 팔아서 생활하고 먹고 사 돈을 버는 그런 여성들 특징이 5가지더라고요. 한 가지로 줄여서 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말로 학대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예요. 인간 같지 않은, 또는 나가라고, 네가 인간이냐, 부모님이 학대하는 말, 비난하는 말,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어쩌지, 말 함부로 하는 거죠. 그 존재 가치를 막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말, 무시하는 말, 존중받지 못하는, 용납받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 언어 폭력 당한 자녀들이 사회에서 그렇게 자기를, 여러분이 존귀하게 키운 자녀들 보세요. 얼마나 자부감이 대단하고요. 부부 싸움을 경험하지 않은 자녀들에게는 임금의식이 있대요. 영웅의식이 그 사람 속에 있대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보통 사람 아니야. 나는 너무 보배로운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그 영웅의식, 임금의식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막 모험심을 가지고 여러분 막 위험한 일을 만나도요 도전하고요, 담대하게요, 이 사회상에서 아주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매일 부부가 싸우니까 눌리고 막 상처받고 막 그 속에서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절망감,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속에 세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들이요, 나중에는 다 나이 먹고 나면 우울증으로 나오고, 이 모든 매사에 어른이 되어서도 균형 잡힌 건강한 멋진 인생을 사는데 엄청 방해를 받는 거야. 매일 치유사역원에 뛰어댕겨야 돼. 매일 상담자 만나야 돼. 매일 정신치유 전문가 만나야 되는 거야. 왜? 가다 보면 또 되살아나니까. 가다 보면 또 되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느 날 우리 자신들이 완전 회복된 자기 자신을, 영화로운 자기 자신을, 존귀한 자기 자신을, 보배로운 자기 자신을,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구나. 창조주 전능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앞서서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자녀들요, 부모가 키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안 되면 교회 와서도 아이가 안 됩니다. 가정에서 안 되면요, 학교에서는 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렇게 되어 있는 자녀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에서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거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한 가지 하래요. 두 가지도 말씀 안 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 이걸 잘 주의해서 보세요. 주의 교훈이에요. 어머니의 교훈 아니에요. 아버지의 교훈 아니에요. 주의 교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올바른 부모님들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 교훈하죠. 말씀에게 안 맞으니까 너 이거는 아니지? 말씀에 비추어서 봐라,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네가 지금 한 거는 이게 아니잖아. 아이들 금방 이해해요. 말씀 기준에서.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도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삶을 통해서 배워요. 우리 어머니 그래 기도하셨지. 우리 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늘 성경을 보셔서 우리 어머니는 전도하셔서 이웃을 돌보시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섬기시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 예배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아버지는 예배가 생명 것 자체 무엇보다 우선이었고 전부였고 중심이었어.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전부인 가정.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시대의 정신을 바르게 읽고 바른 교육을 통해서 큰 인물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부터 이것은 기도해 왔던 거예요. 정치계 큰 인물, 교육계 큰 인물, 문화계 큰 인물, 여러분 경제계 큰 인물, 모든 국방, 외교, 국민 한 사람의 삶에 이르도록 현장 가운데서도 영향력 있는 큰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살아있습니까? 진실합니까? 공의롭습니까? 정의롭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 언론계의 진실로 큰 인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큰 인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문학에 있습니까? 우리 문혜영 권사님 큰 인물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박수를 좀 쳐야 되겠다. 찬송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 여주에서 나오시잖아요. 저 인천에서 또 우리 김포에서 먼 데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용인에서 오는 우리 식구들, 저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 축복하는 박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아주 자폐, 태어나면서부터 자폐아였는데 얼마 전에 저는 TV에서 너무 여러분 감동돼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동해기도원에 자폐아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사무엘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제가 처음에 갈 때는 자기 손을 막 물어 뜯어가지고요, 물어 뜯어가지고 지금도 이게 흉터가 이제 두둑합니다. 지금 이게 뭐 자기가 막 그래 하고 소리 지르고, 야, 성경책을 매일 하루에 40장씩 읽고요. 이 성경 몇 장 읽읍시다, 찬송합시다 그러면 몇 장 장수 다 외우고 있고요. 예배해, 성경 읽어. 야, 근데 이번에 제가 기도를 갔더니요, 세상에 저를 얼마나 반기는지. 그 옆에 분들이 사무엘이 반기는 사람도 다 있어. 사무엘이 이렇게 반기는 사람도 다 있냐고 다 놀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자녀들 바이올린을 켜는데 자폐로 태어났는데 자폐아로 조금씩 성령께서 은혜 주시니까 연주자가 되어야 할렐루야. 너무 감동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진짜 여러분 인격적으로 존중하셔야 됩니다. 화내고 싶으시면 자녀 앞에서 화내지 마시고, 화풀이, 내가 화날 때 자녀에게 화풀이 하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위험한 것이에요. 그게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을 존중하고 신앙 교육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권면하는데 뭘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 주 안에서 공경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예,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이 예수 못 믿게 하는데요, 그거는 주 안에서가 아니죠. 주 밖에서 얘기니까 순종하시면 안 되죠. 진짜 효도는 안 믿는 부모님을 예수 믿도록 우리가 참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 부모님이 천국 가시도록 인도하는 게 최고의 효도지요.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야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면 어머니도 지옥 가고 아버지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어떤 분이 23년 걸렸대요. 부모님 돌아오시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늘 눈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간구하시면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시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부모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랬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교훈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을 성전 삼으시고 자녀를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벨상 30% 그 이면에는 IQ 교육 이전에 이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 비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비밀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오셔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인성교육인데, 인성교육의 노하우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 토라, 여러분 탈무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육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여러분 문화인류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연구 내용,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정확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IQ를 물려받고 어머니로부터 EQ를 물려받는데,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야 될 이유, 부모여 제자 삼으라 그 책에 보게 되면 왜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되느냐, 왜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느냐, 왜 자녀들에게 그냥 잘해주기만 하면 안 돼요. 고난교육이 왜 자녀들에게 필요한가? 그러니까 해외여행도 보내서 고생도 좀 하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고생을 시켜야 돼. 고난교육, 역사를 통하여 고난을 기억하도록 하는 이 유대인은요, 그 홀로코스트 한번 가보십시오. 초등학생들 기억합니다. 아, 우리 민족이 이런 일을 당했었구나. 고등학생들 지금도 가보면 아이들이 눈물 흘리면서 우리는 이런 일 당하지 말아야지.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교육? 고난 교육이에요. 고난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는 교육이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내 자식은, 내 새끼는 그래도 안 됩니다. 목사님.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어떤 여러분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든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신 이상, 아버지가 계신 이상 내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선교지의 제1순위는 자녀다.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책에 나와요. 내가 지금 전도해야 될 대상, 선교지 제1순위는 내 집 안에 내 자녀가 선교의 제1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성전 삼고 예배 문화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나가는 가정 문화가 되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업으로 맡기신 자녀를 제자로, 누구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 일으키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만세반석 위에 여러분 딱 언약 잡고 이 언약을 여러분 전수시키고, 가정에서 시대 살릴 이 비밀을 소유한 하나님의 탄식을 알고 이 시대의 요청이 무엇인가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이 시대를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 집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키우시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예배 실천하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시행하는 것이에요. 가정예배 여러분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의 예를 통해서 또 요셉 같은 여러분 그런 인물이 일어나잖아요.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 모세잖아요. 우리 말씀 한번 읽고, 자, 사무엘상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왜 이렇게 조상들 얘기를 쭉 합니까? 언약 전달이에요.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평소의 삶이 이런 거예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왜 실로로 올라가요? 법궤가, 언약궤가 여기 있었거든. 그러니까 중앙성소예요. 그냥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런 우리 부모님들, 이런 가정에서 인물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안타깝게도 사무엘 영적 지도자, 여러분 정말 다윗 이후에 300년 만에 영적 엄청난 지도자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에게 이게 전수가 못 됐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명령하신 모든 명령 다 지켜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보고 하신 말씀이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대요. 이런 왕이 전후 없었대, 전후. 근데 그 아들은 므낫세, 얼마나 악한 왕, 너무너무 악한 왕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왜요? 자녀에게 전달 못 시킨 거예요. 당대로 끝나는 이 은혜 복이 아니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어쩌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많이 들 수가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어떻게 하든지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경으로 돌아가는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가정, 여러분 성전 공동체, 우리 가정이 제자 공동체, 그런 가정 세워나길 바라고, 이 말씀은 읽어야 돼요. 시간 가도.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지금 이런 일꾼들이, 청년들, 우리 자녀들 중에 일어나야 되는데,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우리 모두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이에요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4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들에게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야,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아무도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희한한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습니다. 벨드사살 왕이 있었어요. 5장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왕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여러분 다니엘에게 조금 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고
사살이 한 말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게 대하여 들었는데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총리를 올리더만은 이 누구요? 벨사살 왕도 여러분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네 안에는 하나님의 영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북북 뜨고 환상 보고 이거 안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할렐루야. 모든 일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사람. 이 날에요, 바로 다니엘은 왕의 2인자 자리에 바로 벨사살 왕이 앉히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인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아니 바로 왕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한 말씀 보세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날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올바른 관계, 축복의 관계입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올바르게 회복하시고 이 축복의 관계, 언약하신 대로 안정된 삶을, 안정된 복을 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